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본격적인 망명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는가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고난을 살펴보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때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과 함께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이 사울 왕이라는 부분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울 왕, 그도 다윗처럼 왕으로 택함을 입고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지만 훗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럼 모든 사람이 악신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자신으로부터 다윗에게 이양될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권력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자신이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여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리하여서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피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요나단과 작별한 후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하여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높 땅에 거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털어놓고 영적 자문을 받을 만한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생존의 이 위기 가운데에 아히멜렉에게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본래 사무엘 시대의 성소는 실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의하여서
성소가 파괴되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놉의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놉 제사장 가문의 아히멜렉은 실로의 성소를 섬기던 대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두 가지 거짓말을 통하여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지시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모처에 보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아히멜렉을 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부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 준수하는 일련의 성결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서 거룩한 떡인 이 진설병을 건네받아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2장 25절을 참고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너무 긴급한 생존의 필요 때문에 제의법 곧 제사법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지만 다윗의 진설병 취식 사건은 율법의 규정보다 인간의 생존권, 즉 이 생명권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 풀이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드신 일화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날 놉의 성소에는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와 있었고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보고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도액은 사울에게 이 사건을 고자질하면서 다윗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이 모두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됨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곳에서 도망하여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기록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지방의 이름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숨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울의 손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원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때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 침을 수염에 흘려가면서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를 다시 한번 미친 사람으로 변장하여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땅에서 나와서 도망한 곳 광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이 한 굴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굴의 이름을 성경은 아둘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머물었을 때에 여러 이유로 피난이나 도망을 나온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의 용사들로 그들이 양육받아 성장하고 자라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학자 김회건 교수의 묵상을 참고하게 되면 이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의 행로를 경험했을 것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비참한 운명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거룩한 부담감과 또 참담함이 그를 지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근거가 시편 142편의 그의 마음 가운데에 토로된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비탄과 원망과 아우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체휼에서 우러나오는 지도자의 마음이 이곳 아둘람굴에서 그를 아주 강하게 단련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근거는 시편 57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지도자로서의 수련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 모인 400여 명의 남자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울과 대항할 물리적, 군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부터 5절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잠시 몸을 피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모압으로 다윗이 향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다윗의 증조모는 룻입니다. 룻. 그런데 이 룻의 고향이 바로 모압 미스베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를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모압 미스베에 가서 부탁을 하죠. 이래하여서 다윗의 부모는 다윗의 아둘람 요새에 머물 때에 모압 왕의 후원과 보살핌 아래에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이후에 선견자 갓이 아둘람 요새에 머무는 다윗을 찾아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하자 다윗은 그곳을 떠나면서 헤렛 수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아둘람 요새가 훤히 드러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공격하기 쉬운 곳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을 유대 광야로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9절로 19절은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도운 놉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발하여서 이 아히멜렉의 가문이 몰살을 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 가문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이 에돔 사람 도액의 손에 모두 몰살을 당할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고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다윗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영문도 모르고 그를 도와주었던 놉 땅 제사장 가문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사람들을 구해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습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비아달 제사장이 사울의 손에서 피하며 가져왔던 에봇, 그 에봇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정복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사용했던 구슬이던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판결 흉패를 이 에봇과 함께 착용을 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피신을 할 때에 이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그 안에 판결 흉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이 에봇 앞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기대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자질하므로 그는 또다시 10광야 산골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외롭고 고단한 도피 생활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합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그일라 사람도 또 마온 사람도 그리고 10사람들도 다윗의 선처를 뿌리치고 권력에 의지하여 사울에게 고발하여서 다윗이 계속하여 도망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로 향하는 다윗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광야를 뒤지며 다윗을 추격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원수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 한 켠을 베어냅니다.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중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나 사이에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없다는 마음이 사울 왕과는 그 신앙의 기준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다윗은 옛 속담 하나를 인용하면서 자신 안에는 왕을 해칠 어떤 악한 의향도 없음을 천명합니다. 왜 다윗은 여기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옛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악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악행자들을 일삼는 자나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의해 좌우되어서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웠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 21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